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또 성찬식이 있어서 또 세례식이 있어서 시간을 좀 줄이려고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 중에서 이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상관없이 오늘은 이제 부활절로 지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절을 지키려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부활을 증언은 해야 되겠지만 부활절을 기념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나의 죽음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얼마나 많이 설명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할까요?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식입니다. 특히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부활은요, 누구나가 사실은 좋아해요. 그러면 죽다가 살아나면 뭐예요? 죽다가 살아나면 다 좋아하잖아요. 경제가 죽었다가 뭐 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한다 그래요. 세상 그렇게도 말해요. 만물이 봄에 되면 뭐예요? 소생, 부활한다. 그런 걸 이제 다들 어떤 의식 속에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요, 다 좋아하는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도 좋아하잖아요. 부흥. 교회, 부흥. 경제, 어찌하셨어요? 다들 그런 부활 사람은 다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참 저는 제 편협적인 사고방식일지 모르지만 어저께인가 광화문에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부활을 알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언약궤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언약궤를 만들지도 생각지도 기억지도 말하지도 않는 시대가 뭐예요? 새언약 시대거든요. 그 언약궤 만들어가 막 들고 가고 그거 건드리면 다 죽어요. 언약궤 건드리면 다 죽는다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건드리면 다 죽어요. 그래 부활의 모습 예수님 고난받는 모습 이래가지고 프레이드를 하던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프레이드 안 했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현장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냥 빈 무덤만 정언이었어요. 세마포과 빈 무덤만 정언이었거든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0번 전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한 500명밖에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프레이드를 펼쳐서 예루살렘 그 시가지를 한번 행진을 하려면 수십만 명 보게 하면 되잖아요. 부활절 프레이드를 해서 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 계시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막 프레이드를 하면 많이 보여주면 좋잖아요. 안 그러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십자가 지기 전에 자기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중에도 한 500여 명에게만 나타났고요. 프레이드에서 많은 사람을 안 알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역사 속에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그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이 다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전해져야 할 복음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십자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십자가 속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통하여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좀 잘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알리라 그럽니다. 알리라. 그럼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그걸 알리라라는 거죠. 누가 오면요, 성령이 오시면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 우리는 허물과 죄 아래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 아래 태어나요.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학습 입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혜원아? 지옥 가잖아.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이 죄와 사망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생명에 들어갈 길이 없죠. 그래서인지요, 탈출 영화들 많이 있는데요. 탈출 영화. 그거 재밌게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혹시 중고등학생들 파피용이라고 봤어요? 파피용. 빠삐용이 아니고 원래 발음 파피용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빠삐용이라고 알았는데 파피용이 되더라고요. 검색을 하니까 파피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빠삐용이 아니더라고요. 파피용. 쇼생크 탈출. 그러니까 이런 탈출 영화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뭐 파피용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어떤 검사가 자기에게 살인죄를 누명시켜서 막 감옥에 갔다 탈출했는데 또 잡혀가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끊임없이 탈출해요. 그러다가 조연이죠. 조연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탈출하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어딘들 감옥 아닌 데가 없는데, 그죠? 어딘들 감옥 아닌데, 나는 그게 제일 명대사예요. 감옥에서 탈출해도 자유하고 나갔지만 그것도 뭐예요? 큰 감옥이에요. 큰 감옥. 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은 어떤 게 작은 감옥, 자유하고 나가면 뭐요? 큰 감옥. 그래서 이제 탈출 영화가 재밌는데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는요, 인간이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다. 전혀 없다. 아예 탈출할 생각도 탈출할 생각을 말아라. 그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얘기라 그래요. 지옥 입구에 가면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놨다고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탈출할 생각 말아라. 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의와 생명으로 탈출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영원한 의와 생명이신 그분이 죄와 사망 안에 들어오는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살아있는 내가 좀 노력해서 의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전부 행위군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모두 이단이 되어버려요. 원래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이 복음 전해졌거든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5세기부터 15세까지 가톨릭이 타락하죠. 왜? 힘을 가지려니까. 교황하고 황제하고 싸우니까 서로 힘을 가지려니까 교황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황제는 권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황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는 거 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까지 팔았어요?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이러니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원은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령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개혁교회라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행위는요, 그건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닌데 행위하려고 하면 그건 외식이고, 오늘 우리 은경 집사가 기도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도 은근히 뭐 하려고? 아이고, 신천지 4개월 교육받았다는 거 고백 안 해도 되는데 막 고백하더라고요. 좋아요. 뭐,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죠, 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빠져나왔다고요. 오, 주여 코로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생명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의와 생명에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사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역시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아주 악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순장 제도가 있어요. 순장 제도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아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죽어서도 뭐 하고 싶어요? 섬김을 받고 싶어서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요.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종들 몇 사람을 거기 안에 넣어 놓고는요, 몇 사람 놔두고 밖에서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나서도 뭐가 되고 싶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누리고 싶다. 죽어서도 종들은 거기서 죽어라. 그게 순장제도거든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겠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죽어서도 지는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 혹시 몇 사람 순장시킬 사람 있습니까? 그 정도 안 돼요, 능력이. 내 죽을 때, 죽고 나서 나에게 시중들, 몸종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힘 없어요. 우리 권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죽고 나서 어떻게 할래요? 착한 일이라도 좀 하세요. 착한 일이라도 좀 해서 죽어서 좀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닌가 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종교성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성이 임하지 않고 생각하는 그 사후세계는 결국 이 세상, 생존 세상의 연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존 세상의 연장.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면 죽어서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라는 게 순장제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죠. 지난주도 본 말씀이니까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곁에 계시며 도와주시는 선생님. 그런데 계속 14장, 15장, 16장에 나가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뭐요? 유익하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 기록에 오면 팔레스타인 땅을, 그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그 지역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리 임하게 되면 성리 임한 자들이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이 전거되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고, 떠나가야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다는 게 걱정이잖아요. 예수님 떠난다는 게 걱정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나 이제 떠날 거야, 너 놔두고 떠날 거야 하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아빠 가지 막 발발 떨거든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떠날 거야, 예, 안녕히 가세요. 돈만 보내주고 오지 마세요, 뭐 이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같아야 천국 간다는 그런 거예요. 나는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의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세상이 뭐요? 받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돼요. 너희는 그를 안다. 제자들에게. 그럼 앞으로 알게 될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왜요? 그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어디 계시겠다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 제가 어제 그제 지역에 구역 모임이 있어서 첫 이제 신방이니까 제가 갔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신다. 성령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그 모습으로 오십니까? 떠나고 나서 성령을 보내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 성령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아도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학생들 이제 막 사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손잡고 가더라고. 중학생은 뭐 뽀뽀하고 가고요. 고등학생은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은 지키세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어 보여도 그게 죽은 자로 보여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막 얼굴 제일 잘생기고 막 멋진 운동도 잘하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딱 가서 물어보세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귀고 싶으면 너 예수 믿니? 너 안 믿는데 너는 시체야 하고 돌아서세요. 너는 시체야 하고 돌아서세요. 근데 공부도 좀 못하고 뭐 키도 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좀 뭐 못생겨도 너 예수 믿니? 라고 물어보고 뭐요? 예수 믿다고 와 너 나와 사귀자 이렇게 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요.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 뭘까요? 죄 짓는 일 외에는 없어요. 죄 짓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는 알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충만한 예수라는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도 누구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오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이걸 교제와 교통이라고 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위격을 가지시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해요. 여러분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동굴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게요? 동굴도 필요하고 광장도 필요해요. 동굴은 혼자서 처박혀 있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만 있으면 이거 완전히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뭐도 필요해요? 광장도, 소통하는 광장도 필요해요. 인간은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는데 100%예요. 100%. 아버지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 뜻이고 아들의 뜻이 성령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 뜻이고 성령의 뜻이 아들과 아버지 뜻이에요. 이건요.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진짜 마음이 딱 맞을 때가 있거든요. 부부가 마음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런 경우가 99%지만 가끔 마음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래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런 친구들끼리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이걸 교제와 교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혼자 고립도 필요하지만 인간은요. 광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게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어제 구역 모임에 갔더니 저는 가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 방식 알잖아요. 지난주 말씀 나눠주세요라고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지 그 교제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같은 마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속에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끼워줘요. 끼워줘요, 이걸. 별로 안 기뻐하시는 눈치 같아요. 제가 금요 공부할 때 그랬습니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이제 술래잡기를 놀아요. 술래잡기를 해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어, 전기도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호롱불 밑에 컸는데 그때는 놀이를 전부 만들어 해요. 이런 비석치기 알아요? 네. 그런 거 뭐 다 만들어서 해요. 만들어서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술래잡기가 재미있잖아요. 술래잡기 할 사람 어디 붙어라? 다 아시네요. 술래잡기 그럼 막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왕따 시킬 안은 어떻게 해요? 술래잡기 할 때 여기에 안 끼워져요. 안 붙인다고요. 소외시켜버리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근데 야, 너 이리 와 해서 끼워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귐 속에는 인간이 못 들어가요. 죄인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엄청나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교통함 속에 우리를 뭐 한다고요? 넣어주세요. 경상도 말로 낑가주는 겁니다. 끼워 넣어주세요. 이걸 누가 오면 안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내가 들어가네.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귀네. 이 엄청난 일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될 거야. 언제요? 성령 오시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는 말을 발출이에요. 발출. 출발이라는 단어보다 발출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부터 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 올리시고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오늘 너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별명이요. 보혜사. 지난주 봤죠. 보혜사. 또요. 여러분 아시는 들 한번 말씀해 볼래요? 보혜사. 진리의 영. 또 진리의 영이라도 하지만 진리의 성령. 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너무 많아요. 성경에 201번이나 나와요.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보세요. 성령을 하면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이게 신비라 그래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사귐. 근데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데 한 마음이 돼요, 안 돼요? 한 구역 모이는데 한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놈의 자기 주장. 여러분 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주장이에요. 어떤 자기 주장? 이기적인 자기 주장이 죄예요. 다시 제가 뭐라고요? 이기적인 자기 주장이 죄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 했는데 한 마음이 안 된다. 이거 왜 그래요? 이기적인 자기 주장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구역 예배 마치고 몸으로 갈래 해보세요. 통일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 짜장면으로 가자고 어떤 사람은 또 짬뽕 먹자고 그러면서 짬짜면이 나옵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한식으로 가자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의 그 사람이 있는 한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 죄를 발견해요. 와, 내가 정말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군요를 믿는 사람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나도 그런데 니도 그러니?
그럼 우리 둘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자. 어떤 분이 양고기를 좀 보내주셨어요. 힘없다고 양고기 먹고 힘내라고 오늘 양을 한 마리 잡아먹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오늘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에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셔서 이거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제 말씀 나눈 건데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제 쭉 말씀만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를 만났다 그래요. 무덤은 비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두 제자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라붙죠. 예수님 몰라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얘기 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모르냐고. 우리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다. 근데 뭐 죽어버렸다. 그럼 어떤 여자들이 뭐 헛소리를 하는지 뭐 살아났다 그러는데 우리는 못 봤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느냐 하고 자기 살아남을 보여주고 믿으라 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자기에게 선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요. 그리고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하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제자들의 눈이 번쩍 떠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24장 44절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또 이러시되 제자들이 모이는데 문을 닫고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지금 겁이 나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이죠.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음식도 막 드시고 그러잖아요. 뭐 유령이다 그러고 아니다.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음식도 드시고 그래. 부활하신 몸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성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몸이죠. 전혀 다른 몸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시편까지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다 이루어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있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천과 복음 전파 성령 임하심 그리고 재림을 듣게 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리 임하죠. 성리 임하게 되니까 성리 임한 자들은 뭘 전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성리 임한 이제 사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자, 성도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별명은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부가 나오죠.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럽니까?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의 교통함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입니다. 떼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에서를 떼내요. 끄집어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게 목적이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 있으면 다고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그 십자의 피 뿌림이 우리가 전부예요. 이걸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이루었다는 그 살찌정과 피 흘리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썩어질 것 더 이상 소망할 거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더 알기 원하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의 충만하면 나는 예수 있으면 나는 다 있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를 믿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해요. 아, 그 피 뿌리심을 믿게 하구나.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지 못해요. 8절.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보지도 못한데 믿고, 보지도 못한데 사랑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면.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이 와요. 성령이 와야 예수 믿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그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통하여 뭘 증언했는가?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시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에 상관이라. 여러분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린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누구 실력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이 성김반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혹시 어제 전에 설교 옹으로 보고 기도 준비하셨나?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했잖아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율법주의나 자기 행위주의로 나가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우리 안에 오면 누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오면 이제 육신에 속했지만 육신의 사람은 아니에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성령 우리 안에 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어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건 누구의 영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면 이제 너희가 알리라. 뭘 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 죽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군요. 이걸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세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다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나니까 이 말씀의 뜻을 알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썩을 양식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썩을 양식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 하니까 이 떡 먹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도 그 떡 주세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밥 먹고 살게 해줘요. 이런다고요. 그 떡이 썩을 떡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성령 오지 않으면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임하고 나서 이 복음을 기록한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나. 여러분, 최후의 만찬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언제 안다고요? 성령 오시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성천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알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요? 생명이 없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요? 오늘 성찬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고 있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참 놀랍죠.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고요? 내 안에.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제가 쉬운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토끼가 풀을 뜯어 먹어요. 풀은 죽어요. 풀은 무슨 몸이 되죠? 토끼의 몸이 되죠. 토끼를 사자가 잡아 먹어요. 토끼는 죽어요. 무슨 몸이 돼요? 사자의 몸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먹어요. 예수를 잡아 먹는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 먹고 피를 마셔요. 그러면 예수의 몸이 무슨 몸이 돼요? 내 몸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잡아 먹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들여놓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날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의 살과 피만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장과 떡을 받을 때에,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게 기념이구나. 가톨릭은요, 이 떡을 받는 순간 이 떡이 진짜로 예수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즙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포도즙 자르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마시든 포도주를 마시든 그걸 먹으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진짜 예수의 피가 된대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면요, 떡만 줘요. 왜요? 감히 피는 여러분들 먹다가 흘리면 안 되니까 진짜 예수의 피가. 그래서 신부 혼자 마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때요? 힘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하죠. 우리가 밥 힘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밥 먹을 때 반찬도 먹습니다만은 밥 힘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육체가 밥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영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예수의 살과 피로 살아가요. 우리의 영은 예수의 살과 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보고 먹는 거, 이거 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건 그냥 바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주보 그림에도 최후 만찬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실래요? 우리는 흔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유명한데요. 그것보다 오히려 이게 사실적이에요. 1510년, 1590년 야코보 바소노가 최후의 만찬 그림인데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안겨 있죠. 그리고 막 서로 막 수군대고 그죠. 누가 예수를 팔자냐 하고 막 그런데요. 특이한 게 최후의 만찬에 원래 6월절 이 식사를 하는데 양고기도 없고 뭐만 하나 딱 달랑 위에 있어요. 양머리만 하나 잘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에 이미지를 이제 넣은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최후의 만찬 때 바울 사도는 그 최후의 만찬에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최후의 만찬을 직접 예수님께 받았대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요건 펼쳐 두십시오. 그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최후의 만찬 자리 참석 안 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것이 아니고 물론 부활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만 성찬식 할 때마다 뭘 증언하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왜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자 성찬에 참여하라 그러냐 하면 예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떡을 받지 마세요. 얼마나 갈등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마음에 제가 생각나고 꼭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에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인 그분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게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 새 언약으로 살아가거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내가 살아가거나. 그런데 이걸 누가 임하여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군요 라고 믿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찬 안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데 십자가에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그러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오늘 학습문답과 입교문답을 한 이 학생들과 청년 안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 언약으로 새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